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보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정했으니까 마음을 그 마음으로 정하고 함께 동일하게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두고 우리가 한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또 세 번째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시간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가 진행이 될 때 1편, 2편, 3편 이렇게 진행될 때 보면 주변 인물들이 계속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하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죠. 성경도 거의 유사합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신앙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성경을 찾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1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저처럼 색깔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트나 이런 데다가 인명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지명은 청색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줄을 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를 믿음에 관계된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보면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 그림 하나 그리려고 고생했습니다. 다시 그려줘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고 나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을 할 수 없다면 성경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지 않은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자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살 때 떠났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읽으려면 이 내용과 연관된 다른 말씀들을 많이 봐야만 알겠죠. 창세기 11장, 12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24장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은혜만큼을 여러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계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족에 관한 겁니다. 노아도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어떠한 결과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먼저 되고 소중한 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에 여러분의 복음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못이 박혀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버리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었죠. 예루살렘과 먼저는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이곳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힘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대, 그죠? 유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껄끄러운 사람들 사마리아.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선과 의, 악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바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드리고 있고.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었고, 또 복음에는 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들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텀을 두면 나한테 물을까 봐서 긴장을 해요. 그리고 답을 얼른 찾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학교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거든요. 그럼 제가 눈을 딴 데로 돌려요. 답을 원할 것 같아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꾸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의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들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복음, 구원, 믿음의 관계.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귀 하나를 잡으면 버릴 게 없다며요. 그죠? 뭐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것처럼 그거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그것과 비교,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마태가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 그러면 뭘로만 제한했습니까? 우리의 의미의 제한이 복음 그러면 뭐예요? 아, 내 죄가 사함받은 것,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토막은요, 꼬리 부분은요, 머리 부분은요, 지느러미 부분은요, 배 부분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발끝 전체, 비늘 하나까지 뭐예요? 복음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구원은 이렇게 불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가정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힘들게 며칠 동안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까워서 요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족을 향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음 때에 넘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건 복습이죠. 계속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의심 없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이 둘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스위치를 켠 자 안에 역사하게 되죠. 나타나게 되죠. 그 나타난 것이 마치 뭐처럼? 불빛처럼 나타나겠죠. 환하게 켜지겠죠. 자, 그리고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전체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 먼저 구원받고, 우리 집에 우상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간혹 진주로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집에 하나 이번 일이 있으면.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허물심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궁금하니까, 가정사가 궁금하니까 잘 될지 못 될지 얼마나 간절함이겠어요. 그죠? 네, 간절함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데라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그 생각이 좀 나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면서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편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건전지인데 사라지는 건전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복음은 에너자이저보다 더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불로 나타내는 방법은, 구원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그것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만일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맹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신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용어들을 씁니다. 어떤 때 그 단어를 쓴다고요? 믿음의 요소가 결여되거나 어느 한쪽이 무게가 너무 강할 때에 쓰는 단어들이 미신, 맹신, 광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적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관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돼요? 비슷한 걸 믿으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죠. 비슷한 거.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 모르고 믿겠다는 게 뭐예요? 대놓고 믿겠다는 게 이게 지적 수용에 대한 요소가 불충분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감정적 반응이에요. 이 지적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쁠 때가 있어요. 와! 그런 사실이 걷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해요. 자, 무엇이 가져다 준 것이죠?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가져다 주는 반응입니다. 자, 깨달으면 구원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오는 구절만큼 제가 현찰로, 억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깨달으면 구원이다. 알면 구원이다. 저 목사가 오늘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네.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알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안다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안다라는 말은. 왜? 그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니까. 제가 안다는 말과 여러분이 안다는 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안다. 이 사실을 안다. 그것이 감정적인 요소일 수 있어요. 깨달았다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예요. 자, 그 다음 무엇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그 믿은 사실에 내가 수용한 그 사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 사실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된 믿음인가요? 믿음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보기에는 믿음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깨달으면 구원입니까? 알면 구원입니까? 구원은 성경에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요거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해요. 네.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고 이대로 지금 그 믿음을 수용을 했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 주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그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원문에는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시자, 완성하시는 자 그런 뜻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컨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저만 볼 수 있는 노트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알려드렸다. 그래서 아르케고스라고 해서 처음으로 길을 여는 자, 그 길을 걸어가며 남들을 이끄는 자, 완성까지 책임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이 아르케고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알렉산더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복자였죠.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보다 알렉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다고 말씀드렸던가요? 기억 안 나시나요? 했습니다.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자, 주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수요일은 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도 중요하지만 자,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장 15절에 한 번, 그 다음에 5장 31절에 한 번. 그죠? 비슷하네요. 3장 15절, 5장 31절.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5장 31절에는 임금과 구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2번.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구원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2절에 여기 믿음의 주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인 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그러니까 생명, 그 다음에 구주, 그 다음에 구원, 믿음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그것의 종착기도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분에게 포함되지 않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창시자이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과정들을 걸어 나갈 때 그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복음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자, 1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어디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동안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노아도 있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분의 복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스위치를 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켠 사람들은 어떤 불이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아벨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름이 명시된 사람은 16명 정도, 명시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라고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스위치를 켰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정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소천을 하셨죠. 저희 가족들 가운데 일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제 사랑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켰을 때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예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들을 살았었죠. 그런데 언젠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가족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도중 하차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다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나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람 얘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120년 동안 인내의 시간으로 복음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뭐하러 만들어 갖고 저 할배가 지금 맛이 갔는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배를 짓게 하셨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가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그 내용이겠죠. 얼마 동안 전했습니까? 시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냐 하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했을 겁니다. 그건 명확한 거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뭐하러 방주의 문을 닫는다냐 그랬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거나 했을 때, 비가 몇 방울 오고 있을 때, 그때도 노아는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해 볼 수 있냐 하면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시대인 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그 방주의 문이 닫힐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인내의 기간입니다. 8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었죠. 8에 대한 수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죠. 한 사람 본인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 7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출발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모든 인류의 그 출발점들이 다시 되어지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게 무슨 색이죠? 인명은 이 색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색깔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반응, 믿음의 반응들이 이 색깔로 만들어진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방에 있는 것 같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다 같은 부류였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가 그들에게 섞일 수 없는 변방의 사람들이 되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거합니다. 이 세상에 우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장막에 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를 그냥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소명,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럼 부름 받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부름 받고 나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니까 27번 학교 다닐 때 41번 제가 41번이었거든요. 41번 칠판 지워. 41번 물 떠와. 플러스입니다. 부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부른 다음에 구체적인 일이 제시되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다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따라옵니다. 이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믿음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지 못한 겁니다. 중간에 지금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교회들에게서는 처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맡기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맡긴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맡은 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손님이에요. 요즘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교회용 MBTI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BTI라고? MBTI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정해서 자기 성향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뭘 많이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성향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가 적합할까 이런 거 찾는 연습들도 한번 해보더라고요. 혹시 원하면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체질일까? 나는 이 일을 하면 좋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아까 소명과 사명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죠. 이 믿음의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한번 많은 상상들 한번 해보십시오. 드라마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혼자 떠났겠습니까? 혼자 떠나도 얼마나 힘들 텐데, 얼마나 복잡할 텐데. 둘이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셋이 떠나도.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가
함께 떠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맛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연관해서 창세기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으로 한번 가서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창세기 11장 10절. 자, 여기 데라의 후에는, 셈의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잘못 읽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11장 10절. 여기는 27절이고 10절에 보시면 누구의 후예입니까? 셈의 후에는. 조금 더 창세기를 앞으로 넘겨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4절 한번 봅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후에. 그 다음에 27절에도 데라의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단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단어가 대략, 그 다음에 여기 계보, 그 다음에 후에.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 4절에.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톨레도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 되게 중요하죠. 창세기는 11개의 계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함축하려면 그 11개의 계보를 붙들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계보가 뭐냐 하면 2장 4절에 나와 있는 천지가 창조된 족보입니다.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략이라는 말이 톨레도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창세기에서 족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의 그 톨레도트 가운데에 3개가 11장을 한번 봅니다. 2개가, 3개가 아니라 11장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보시면 누구에 대한 톨레도트이죠? 네, 셈에 대한 톨레도트입니다. 셈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셈에 대한 족보는 누구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노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싹 한번 클리어되고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그 시점 10절 셈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들이 쭉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나오냐 하면 27절 한번 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함께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4절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몇 세 때 하란을 떠났는지 나이가 기록되고 있죠. 75세 때 12장 1절의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 길을 떠났을까요? 하란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자, 우리가 11장을 읽었던 이유, 데라의 그 내용을 읽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 데라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데라라고 하는 인물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숭배했던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연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데라는 우상만 숭배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출발했고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하란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란에서 거주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하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하란이. 인명으로 하란이 나오고 진명으로 하란이 나오죠. 사람 이름 하란이 있고 땅 이름 하란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누가? 데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까? 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 여기 데라가, 그렇죠? 데라가 이들을 데리고, 데라가 이미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지금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이 누구에게서 이 영향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영향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에는 아까 여호수아서 24장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르러 어디에 거했습니까? 하란에, 지명인 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습니다. 이 거했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한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함께 가다가 보니까 막 삐까리하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음악이 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종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할 땅을 먼저 선정하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롯은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거기에 안착하죠. 그 동일한 인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데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도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다가 누구와 함께 걷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걷다가 데라는 어디에 정착하고 하란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죽고 롯은 가다가 그 이후에 어디에서 정착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고 이번에 이 주제를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여정이 어디인가 머물러서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파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그들에게 회복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라고 권해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갈등이 있고 싸울지라도 함께 어디까지 가자고? 가나안 땅까지 가자고. 저는 그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번 한 달, 2번 2달, 3번 석 달, 4번 모르겠다. 그걸 왜 물어보냐? 물 위에 떠 있었던 시간은 1년하고 1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배 안에 있었던 시간이 1년 10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8명이 살면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싸웠을 것 같아. 똥을 좀 치우려고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보존하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막 땀을 흘리면서 먹을 거 갖다 주는데 저기 한쪽 부치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 똥을 치워갖고 막 범벅이 돼 있는데 저쪽에서 앉아갖고 룰루랄라 지금 음악을 듣고 앉아 있어. 그런 일이 배 안에서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요. 그렇구나. 사람이 있는 곳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노아는 이루어내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물이 말랐음을 알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내려와서 뭐 하겠습니까? 휴대폰 찾아서 맛집 찾겠죠. 맛집도 없겠지만은 가장 먼저 뭐 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 안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계속 유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낼 수 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사실 좀 괴로워요.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제가 잘 못 이기거든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좀 소심해요. 그리고 상처도 잘 받아요. 목회자로서 적합한 성격은 아니에요. 상처도 주겠죠? 또 말 한마디 한 것 갖고 막 두고두고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도 보니까 어떠냐면 막 말을 던져 막 함부로 말하고 힘들어해. 그래갖고 가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했었고 막 그래요.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뭐는 멈추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뭐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교훈을 얻죠. 우리가 이 노아의 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 수많은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데라와 함께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먼저 듣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실은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 백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예전에 섬기고 있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주로 잠시로 가다가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정리돼서 믿음 안에 여정을 가는 것처럼 자, 데라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톨레도트가 특별히 나오니까 자, 노아의 데라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하고 데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데라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궁금해요? 난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 게.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한번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노아하고 데라는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막 엄청 궁금해요. 그런 게. 궁금하면 잠이 안 와요. 막 후벼 파야 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노아하고 데라는 128년 동안 살아있는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자, 여기 아담이 태어난 해를 0으로 잡고 아담이 죽은 해가 930세에 죽었으니까 인류의 기원을 0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나이는 2183년이 됩니다. 야, 대단하죠, 이 사람들요. 자, 그러면 노아 600세에 비가 내렸어요. 노아 600세 되는 해에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죽은 나이가 2006년이래요. 자, 그리고 데라가 태어난 날은 1878년. 그리고 죽은 날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하고 데라는 128년간
함께 같이 공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를 이렇게 보면요. 노아를 포함해서 10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브람부터 아담까지가 20대를 계산해 놓은 건데 이 10대 이렇게 10세대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으면서 그 다음 9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셈에게 뭔 얘기했어요? 자, 너 셈을 잘하니까 셈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셈의 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런 일이 있었겠어? 라고 믿음에 대한 유산을 셈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시 어디로 넘어간다고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데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데라에게 넘어간 것이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28년 동안 누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홍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데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노아가 죽고 2006년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2008년이니까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소천한 거죠. 하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충분히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전해 들었음을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완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죠. 자, 아비 집을 떠나려니까 아비와 함께 떠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뒤 문맥을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떠난 걸 볼 수 있습니까? 아비와 함께 떠난 것을 볼 수 있죠. 아비와 함께 떠났습니까? 그 가족들도 함께 떠났습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누구까지? 조카까지도 함께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영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까? 위로는 아버지에게, 그렇죠? 아래로는 누구에게? 조카들에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까지? 이삭과 또 누구에게까지? 그 이후에 야곱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 큰 것이죠. 똑같은 스위치지만 그가 켠 불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신 크기가 그만큼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켰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계도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바벨론,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베델,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800k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 어디까지 가는 거리? 이거 대략적인 거리예요. 이 베델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는 약 1,800km입니다.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누구랑? 아까 누가 함께 떠난 거예요, 출발이. 아버지하고 함께 떠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떠나다가,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과 떠나다가 데라는 어디에 머물렀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게 지시했던 그 땅으로 여전히 가라고 12장에서 확인하고 계시고, 가다가 누구는? 롯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는 그 일이 벌어지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에 20km를 간다고 계산하고 보행했을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 뭐 가축도 있으니까 20km 가는 것 쉽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20km를 간다고 계산했을 때도 4개월이 넘는 거리입니다. 아주 힘든 거리이죠. 그 거리를 믿음의 여정을 걸었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불확실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도 불확실한 여정이에요. 근데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약속에 기반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 유혹이 있고 매일의 그 유혹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에서 데라는 하란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 겁니까? 자,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 누구까지? 이삭과 야곱까지 함께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제 아버지이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데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아버지로서 후손들에게 내 믿음의 본을 보여줄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는 싫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이야기했었죠. 뭣도 함께 받아야 하죠? 고난도. 근데 그 고난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뭐만, 영광만, 나는 영광만 받을게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장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순례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약속을 함께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이삭과 야곱 같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 같은 사람은 여기 우리 귀한 청년, 우리 은찬이 형제가 이삭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대가 또 있겠죠. 야곱 같은 대가 또 누구일까요? 이제 주원이도 있고, 제가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다고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주원이도 있고 하루도 있고 하음이도 있고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성, 같은 성이죠. 이 땅의 안정 원합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몇 년 살 것처럼요. 그렇죠.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것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평짜리 집에서 사는데 50평으로 가고 싶어요. 간다고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0평으로 가는 그만큼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성도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네 놈! 하고 나무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요. 여기에서 이 땅의 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으면 그 나머지 잉여,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잉여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어떻죠? 아닌 거죠. 그런데 좀 더 우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는다고 생각해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평균케 되고 풍성했습니다. 연습하고 한번 가보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기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해보는 겁니다. 영원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해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믿으면 될까요? 성경 열심히 보면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섬세한 준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대충 갔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75세 때 소명에 받았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년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걸어갑니다. 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향은 수백만에게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이 와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자, 다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일들, 이게 없으면 그냥 매일 하루가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 권면 하나 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는 그 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이나 화요일 전에, 수요일 전에 수요일날 했던 말씀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또 요약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더 되새김질 해보고, 만나면 옥곡 장날 뭐가 나왔던가 그 얘기도 하고 비중을 좀 많이 하라고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좀 살펴봤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라고 뭐 하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그게. 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집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들이나 또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은요, 그대로 카피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오랫동안 보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트로트 잘 부르는 애들 나오잖아요. 꼬맹이들. 막 트로트를 구성지게 부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할머니들이 대체로 좋아하더만. 할머니 막 이쁘라 그러니까 어때요?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 좋아하면 트로트 따라 부르게 돼 있고, 욕하면 욕하는 거 따라 하게 돼 있고, 우리가 믿음의 그 유산으로서 말씀을 보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